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도할게요. 제가 7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11번째로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 교회에 진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짜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중심으로 그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원누면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 우리 다 같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자, 6절까지 지난주에 봤죠. 6절까지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게 16절까지 다 해당돼요. 근데 제가 기니까 이게 나눠서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됨에 왜 하나 되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 되죠? 그 하나됨에 대한 근거가 바로 4절, 5절, 6절에 있던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 거. 그걸 먼저 언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구성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지만 몸도 그런데 몸도 하나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믿음도 다 하나고 세례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랍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연합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3장까지 해서 교리 부분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왜 하나됨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 돼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하나 돼야 되냐는 걸 다룬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하나 되면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보면 영적 전쟁 나와요. 전신과학주.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영적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안 되면 다 무너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관점에서 왜 4장에 와서 하나 되는 걸 먼저 언급하는가 그 중요성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끔 만들었다 그래요. 이미 완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미 됐는데 유지하는 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 돼요. 근데 그 결혼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 누가 해야 돼요? 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바울이 그랬죠. 겸손 2절 3절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수다라고 그렇게 지난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안한다면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됨이 그만큼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값비싼 하나됨이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3절 그랬죠. 힘써. 이거는 중대한 결단하면서 지키라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그게 지난주 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줬다 그럽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분량이 많은데 그 분량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 줬대요. 자, 지금까지 교회 전체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다르게 은사 또는 은혜를 줬다라고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서 탁탁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그랬죠? 줬다고 하는 그 헬라 단어는 분배하다는 거예요. 몫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선물은 바로 각자에게 그냥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줄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나 은사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각 지체마다 동일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지 않고 각각 다 다르게 줬대요. 왜 그럴까? 다 똑같은 걸 주지. 그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다 주고 또 뭐 3개든 4개든 똑같은 걸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다는.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 된 몸을 이루는 여러분 각 지체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강화시켜줘요. 은사가 다른 건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데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은사를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8절부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있던 포로들을 다 사로잡았대요. 그 위에 사람들에게 선물 줬다고 그러죠. 그게 8절 그거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줬다. 여기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요.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로잡혔는데 뭘 또 사로잡아요? 이게 표현상이 좀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원수들의 전세를 역전시켜서 원수를 이겼다는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2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활동하는 원수, 그 원수의 세력들을 다 포로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얼마나 약한 것들이 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모든 것 다 그들을 다 포로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표현이 그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취한 전리품들을 다 골고루 다 나눠줬다는 의미입니다. 8절의 그 의미가 골고루 분배해줬다는, 그래서 주셨다는 것이 분배했다는 거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은사가 뭔지 몰라.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네. 자,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에게 맡겨 다 줬어요. 그걸 좀 찾으세요, 제발. 찾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각자의 그릇의 상태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분배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은사는 재능과 구별돼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각 사람이 재능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 그걸 은사라고 말하는데 은사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지. 탤런트죠. 그건.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걸 하게끔 또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능은 다르다는 거.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은.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항상 제가 20대 30대 이제 교육자 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 달란트. 그거 가지고 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사실. 그때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재능과 달라. 구별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가 다 발견해야 돼요. 내게 없는 게 있어. 원래 내 성품이나 기질상으로 없는 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쉽게. 재능 말고. 조금 이해가 되나요? 내가 원래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은혜 안에 가면서 나한테 뭔가 전혀 이게 내가 없었던 게 나한테 있어. 그게 은사랍니다. 그 어쨌든 그 발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게 하나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선물, 은사들을 이렇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루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0절인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분의 만물을 그분의 존재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을 6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주님이 다 꽉 주님이 자신을 채웠다는 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 뜻을 찾아봐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온 우주에 자신의 임재를 쭉 이렇게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만물을 자기 주권 아래 이렇게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제부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통치권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랬죠? 원수 사단이 통치권을 가져가요. 속여서 뺏어가잖아요. 그 통치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그래서 그걸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제 주님 자신이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담에게 줬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 무너졌던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고 회복시킨 그야말로 지옥을 든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그게 10절까지예요. 이 은사를 줬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께서 곧바로 취하신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바울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은사를 주장하고 은사를 중요성을 두는 건 여기에 오중 사역이라고 그래요. 오중 5가지 하죠. 5가지. 선지자, 사도, 복음 전파자 또는 목사, 교사. 이거 오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당시에 이 중에서 3가지.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파자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근데 2가지 나중에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에 국한되어 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디로 보내심 받았을까요? 열방으로. 그때 당시 열방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선교 사역을 통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와는 달라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죄를 깨닫기도 하고, 성경 구절인데 제가 안 불렀게, 죄를 깨닫기도 하고 교회를 훈계하는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박해가 점점 초대교회 박해가 심해지고, 이 선지자의 어떤 목사도 그렇지, 목사나 이런 책도 그렇지만 직분을 잘못 쓸 때가 있어. 사람들이 오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인데. 이런 오용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직함들이 또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 신사도 뭐 해가지고 뭐 얘기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게. 그래서 선지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부른 실제로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있죠. 복음 전파자. 이거는 당시의 사도들처럼 선교 차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전도자나.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복음 전파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날을 표현한다면, 이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바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 이런 사역을 받았어요. 이 사명. 그 다음에 목사 있죠. 여기 목사와 교사가 두 개져 나가죠. 우리가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죠. 그리고 당시 교사는 뭐예요? 오늘날 주일학교 선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날 같은 주일학교 선생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직분이에요. 당시 교사는 뭐예요? 사도들의 교훈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시대는 가정교회가 많아서 대부분 다 지금처럼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가정에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여기서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런 교사들이 가르침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허락했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왜 이 5가지 직분만 줬을까요? 더 있을 텐데, 오늘날로 보면. 근데 이게 분명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것만 줬을까? 왜 이런 식으로 직분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예, 직분의 다양성. 교회에서는 이게 직분이죠. 직분은 다양성. 교회는요, 한 가지 직책이나 어떤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개성,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양성,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직분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분의 통일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통일성이란 뭡니까? 다양한 직분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요? 협력해서 교회를, 한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따로 놀고 선지자는 선지자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서로가 이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 유기체가 바로 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면서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어떤 직책을 받으면 분명히 거기 목적이 있어 주는 거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권사해, 집사해 이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역할에 대해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역할이. 두 가지예요. 개인 유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은사를 줄 때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준비시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서로 간에 내적으로 일치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하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봉사.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헬라어 그 뜻은 이거예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병원에서 외과 의사 있죠?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부러져서 그걸 맞춰야 될 거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들을 수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바로 이 5가지, 이 오중 사역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 5가지 직분을 준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몸을 세운대요. 여러분, 봉사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죠. 봉사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은 있겠죠. 틀. 이거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여기 맞는 틀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 저는 절대 못하게 허용하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부정적인 말들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서로 간에 제가 이제 지침을 내리는데 절대 부정적인 말을 못해요. 미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느낌을 얘기하지 마요. 느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왜 우리 전 집사님 왜 저러지? 내가 느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느낌이야. 근데 이거를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 느낌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게 부정적이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전혀 제가 금합니다. 못하게 해요. 왜? 이거 한번 허용되면 그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틀을 제공해서 회복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 따라서, 그렇죠, 5가지 있잖아요. 그 목적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공동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야.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특성이겠죠. 우리 교회 특성 일반 교육이 다르다. 훈련센터와 같다 그렇죠. 여기 RGM 센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훈련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도 있죠. 다른 지체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혼자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5가지. 최소 5가지. 그리고 이 직분들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다. 이게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그래요.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일꾼 세워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뭐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함부로 아무나 직분을 줘서는 안 되죠. 네,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까다롭게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직분을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좀 하면 그냥 서리 집사에 임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바꿔. 합당하게 생활 안 하면 안 줘요. 줄 수 없어요. 덕이 안 되게 하면 못 주면 그러면 1년 후에 끝나.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말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가 될 경우는 이거는 교회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게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회 직분 세우는 거 중요해요. 왜? 개인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를 온전케 하면서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일까? 그 중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슈는 여러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생길 분열이에요. 성도 간에 틈을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원수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장로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래요. 오중 사역자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의 특성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활성하지 못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교회는 준비되지 못합니다. 어떤 그룹은 냈어요.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 오합지졸이에요.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이 건강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바울이 12절까지 이 부분에서 은사를 주시고 하는 목적과 이걸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은 13절부터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님이 은사를 가져줬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유지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귀한 직분까지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뭘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중직까지 세웠는데 그러면 그냥 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는 뭘까요? 우리를 각각 다 다르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게 13절, 14절, 15절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13절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피스티스의 헬라어는. 그 피스트는 충성하다 또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knowledge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일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헬라 뜻은요,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말 성경에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충만한 예수님의 신장의 분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 이렇게 인간 그 모습,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단수예요. 그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연합을 통해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실했던 것처럼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있어서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는 언밸런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만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같은 말씀, 오로지 말씀이 우리 장로교는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만 강조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 이 지식적으로는 우리 장로교 못 따라갑니다. 지식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 또 그분에 대한 그 부분이 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가 돼서는 안 돼. 연합이 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완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건 뭘 말해요?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 내용. 도대체 뭘 믿어야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하고 내가 믿는 것이 같아야 돼. 근데 대부분 다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 여러분이 믿는 지금 예수님,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예수 믿냐는 거야. 다 믿는데, 근데 예수님 그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 다 달라.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와 교사들에게 이 일은 목사와 교사들에게 책임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요즘 시대는 목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목회자가 이걸 알고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칠 때 그래서 교회는 성숙해진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거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래요. 여기서 장성하다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뭐냐면 나이와 키를 얘기해요. 나이도 먹어야 되고 키도 성장한다. 그 단어 뜻이 그렇다는 나이와 키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성인이 된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만 어린애 같은 교회가 저 성년처럼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성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의 나이를 먹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나이가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70, 80인데도 영혼의 나이는 5살, 6살짜리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이 안 돼.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키. 나이와 나이와 키.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게 장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키가 자라는 것도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나이가 먹으면서 분량도 나이 영적인 나이도 크면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바라느냐면 교회 모습이 무엇을 목표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는 성숙한 인간.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실제가 전적으로 교회를 주도하고 갈 때 우리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 삶도 주님 딱 이게 포커스가 주님의 통치 상태에 있게 되면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세워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여기 오기 전하고 온 모습하고 온 이후부터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아. 내가 물론 아직 어떤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보일 거예요. 그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기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는데 15절에 그랬잖아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주님이 최종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자라.
그냥 대충 잘하다 말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잘해야 돼요. 키도 잘하고 나이도 잘하고 키도 잘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잘하라고 이렇게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게 이제 14절이 그거 나와요.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나 세상에 숨어있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과 박에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간교한 사람들이 속임수 많죠. 14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은요.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속임수에 당하게 되면 표현하기를 마치 파도에 휩쓸려서 온갖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치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쭉쭉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축축 들어오면 그냥 팍팍 넘어져서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이제 어른이니까, 일반적으로 때 어른이니까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누가 여러분을 와서 속이려고 하면 쉽게 속아집니까? 거의 안 속을 거예요. 왜? 여러분 다 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속임과 이런 거짓에 어떤 사람이 쉽게 빠져요? 어린아이가 빠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런 부분에서 영이 성장하니까 분별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영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돼서 이런 속음에 쉽게 휩쓸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에도 여러분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 난무하잖아요.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거나 받아먹어 다. 좀 말씀이 좋다면 다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다 받아먹어.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에 일치가 돼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정확해. 자기에게까지 잘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잘해야 되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수단은 다른 방도가 없다 그래요. 15절에서 참된 것을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원래 이 참된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며 그럽니다. Speaking the truth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 뭐 액션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뭘까? 다른 말로 합니다.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성숙하려면 방법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아니 갑자기 왜 사랑 안에서 그럴까요? 왜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할까? 여러분 사랑은 이 에베소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랑은요 말씀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결핍되면 어떤 행동이든 어떤 것든 간에 뭔가 메마를 해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얼마나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있죠. 사랑이 없이는 뭐가 같다고요? 네. 꽹과리 소리밖에 안 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 뭐냐? 범사에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하래요. 여기서도 범사라는 모든 면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 그럽니다. 자, 결국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야 되냐? 최종 목표까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13절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바울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여러분 16절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혈합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 맞죠? 우리 몸의 구조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딱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체와 관절들 여기서 마디 그렇죠? 관절이요 사실은 그 마디라고 하는 말.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절들을 뭐에 따라 창조된 분량에 따라 그렇죠? 여기 각 지체, 그 지체의 분량이라는 말이 역량에 따라 그래요. 창조된 분량에 따라서 그것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마디 모든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 한 마디에 작동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붕대해야 되죠. 여기 기부스해야죠. 아파가지고.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원활하게 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몸이 마디마디가 서로 제대로 작동할 때 바로 예수께서는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16절에 이제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성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끝내요. 우리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마지막 부분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edifying itself in love 그러니까 영어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머리이신 예수께서 성장의 기준이고 주체를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발적인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열쇠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교회가 이 마지막 이 교회의 사명, 추구해야 될 사명이 하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데를 모르고 우리 교회는 이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면 뭔지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교회 5가지 5중 사역이죠. 직분은 주님의 선물의 분량 따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주신 목적과 역할도 다 달라. 성도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의 존재 여부와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야 돼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다 이렇게 다 닮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성장은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과 뭐가 합해야 된다고요?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연합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믿는 거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같은가를 봐야 된다.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식으로 믿지 말고 많은 분들이 자기 식으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면에서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도 포함되겠죠. 우리 생각과 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좀 이렇게 닮아가야죠. 아버지 마음은 이건데 나는 내 마음은 이거고 이래 버리면 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복사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1월 달에 교회 모습하고 지금 5월, 4월 때 업그레이드 돼. 계속적으로. 예. 아니, 업데이트 아니지. 전화기 보면 자꾸 그 뭐라고 그래요? 업데이트. 그걸 계속 허락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의 최종 사명이 뭐래?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완수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그래서 모두가 이것을 목표로 정하고요. 우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같이 이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